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의 증인 블룸하르트 부자, 블룸하르트 아버지 아들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소개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룸하르트가 최근에 한국에 이제 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책도 출판되었는데, 크리스토프 프리드리 블룸하르트, 혹은 프리드리는 그의 아들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아버지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에 관한 책들이 주로 많이 소개되었어요. 앞에 나오는 두 책은 그분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 전나무에서 옮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동안에 블룸하르트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몇 분 계셨는데 한국신학대학교의 김윤규 교수님이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를 전공하셔서 희망의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고요. 또 장로회 신학대학 임희국 교수님도 블룸하르트를 연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리차드 하우크가 짓고 역시 김윤규 교수님이 옮기신 책이 있고요. 그 외에도 투쟁과 소망 등등 몇 권의 책이 한국에 소개되어 있어서 이제 비교적 블룸하르트가 한국에 많이 널리 소개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1805년에 태어나서 1880년에 사망했는데요. 독일 남부 비텐베르크를 정점으로 한 경건주의 전성시대에 태어나서 경건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경건주의가 출현함으로써 그동안의 교리적이고 논쟁적인 설교는 성서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로 바뀌었고요. 교직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자각도 매우 깊어졌습니다. 북부 독일의 경건주의가 주로 귀족계급 사회에서 널리 퍼졌다면 남부 독일의 경건주의는 시민과 농민에게 주로 정착했기 때문에 귀족계급에 대항하는 힘을 또한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건주의로 말미암아 평신도의 자발성이 강조되었고 평신도의 교회 참여가 권장되었습니다. 성서가 이제 모든 사람의 책이 되었고 성서 주석이 교리나 철학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주의 영향 아래 자라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어릴 적부터 성서에 매우 친밀했고 12살 때 이미 성서를 2번이나 통독했다고 합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그는 성서 안에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경건주의 속에서 경건한 자신, 에고가 점점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근본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신앙의 사적인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비롯하여 종교적인 이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경건주의가 죽은 정통주의의 경직성, 폐쇄성과는 달리 교리보다는 인간의 삶을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옳았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모든 것을 인간의 체험이나 내면적인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 모든 것을 동화하고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인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는 감정적이거나 신비적인 태도를 종종 띠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세상과 분리하려는, 모든 경건주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초기의 경건주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트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 1판, 2판에 특히 2판에서 경건주의를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데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경건주의가 개인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기계주의란 말은 이제 뭐 메커니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관계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인 관계로 본다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인
관계로 혹은 인격적이거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한다. 혹은 뭐 율법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야 되겠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세, 고립적인 자세, 혼자 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고 초기에 바르트는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경건주의가 가지는 장점 배후에 있는 단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경건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좀 동떨어져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프는 1820년에 쉔이라면 독일말로 아름답단 말이고 탈은 계곡이란 말입니다. 골짜기. 쉔탈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의 기초 수업을 받았고 4년 후에는 튜빙엔 신학대학에서 5년 동안 신학훈련을 받았습니다. 1829년 졸업 후에 튜빙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여러 지역 듀르멘츠, 바젤, 입팅엔에서 목회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목회적인 자세는 여전히 매우 경건주의적인 흔적을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회는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는 개개인의 영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메틀링에서 이제 목회하게 되었는데, 메틀링은 이 지도를 보시면요, 슈투트가르트, 독일 남부에 슈투트가르트가 있고 거기 아래에 튜빙엔이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서쪽으로 메틀링이라는 조그만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요. 그 오른쪽에 조그만 사진이 메틀링엔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는 예상치 못하는 아주 놀라운 어떤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좀 조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여인이 고트리빈 디투스인데 1838년 33살에 시골 마을 메틀링에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고트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매우 희귀한 귀신 들림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고백에 의하면 블르마르트가 목사로 이제 취임하고 설교할 때 목사의 누나를 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1년 반 후에 그녀의 집안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타났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막 어디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막 신도들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할 때 막 소리가 더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의자가 위로 붕 올라가기도 하고 창문이 흔들리면서 천정에서 모래가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중간엔 더 엑소시스트,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 들어온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여기도 가톨릭 신부님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 귀신을 축출하지만 자신도 죽는 그런 아주 귀신과의 아주 치열한 싸움을 그린 영화죠.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먼 사제들 강동원이 주연한 신부님들이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그가 영화화되었죠. 고트리빈 디투스는 자주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블르마르트는 여기에 악령의 힘이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디투스의 귀에 손을 모으고 주 예수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외치자 경련이 멎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녀의 입에서 악령의 입에서 나오는 듯한 말이 막 나오고요. 험상궂게 그에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은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사진인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막 그냥 험상궂은 표정과 욕과 막 침을 뱉고 이 신부와 막 씨름하는 이 장면을 제가 한 카트를 여기다 찍어봤는데 올려봤는데 이 바로 블르마르트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자매와 디투스와
아주 힘든 투쟁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1834년이 되자 그녀의 병실은 더욱 악화되어 모래를 토하고 유리 파편과 피를 토하고, 아마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막 토하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정신착란에 빠졌습니다. 블루마르트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 앞에서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 어릴 적부터 성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비참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은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고 초조하면서 대책 없이 그 디투스를 붙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끌었습니다. 그런 암흑의 세력과 목숨을 거는 육박전을 감행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힘으로 이 디투스를 치유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이제는 자기는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도움의 주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기는 겸손하게 물러가고 계속 주님에 대한 신뢰감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전진해라. 후퇴하지 마라. 예수가 뱀의 머리를 확실히 밟아 부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깊은 연못에 빠지더라도 반드시 길가는 목표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령과 계속 싸웠는데 디투스가 걸린 이 질병이, 이런 악령의 빙의 현상이 그의 다른 자매에게까지도 번져가지고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3년 12월 27일 한밤중에 도무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악령과의 싸움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블루마르트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15분이 지나자, 아마 기도한 후에 15분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소녀의 목에서 절망의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서운 괴성, 아주 끔찍한 무서운 소리였다.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드디어 감동적인 순간이 왔다. 새벽 2시에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으며 사탄이 된 천사가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독일말로 예주스 이스트 지거, 예주스 이스트 지거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령의 위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점차 악령이 사라지고 소멸해버리고 말았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빈사 상태까지 빠져버린 이 소녀가 점점 회복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침 8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싸움의 결과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고트리비는 긴 질병의 괴로움, 악령의 시달림에서부터 해방되어 정상생활로 되돌아왔고 일평생 블루마르트 부인의 충실한 조수가 되었고 블루마르트 목회사에게 신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체험은 블루마르트의 사역에서 놀라운 각성과 참회와 신유 사건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왕관 농부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했고 사람들이 빽빽이 앉은 교회의 열린 창문 앞에서 병자들은 병나음을 신유를 경험했습니다. 목사 주택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강렬히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신유 현상, 대중매체와 영화를 통해 이와 비슷한 방금 소개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신유 현상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이런 신유 축기 현상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굉장히 합리주의와 이성적인 강조점 속에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인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진기하고 심스러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이 하나의 큰 사건이고 의미심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성, 실제성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경험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경험한 하나님은 삶에서 지친 사람들이 추구하는 피한 사후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영혼이나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블루마르트 이 신유 운동은 나중에 미국까지 연결되어서 근대의 그 신유 운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고 오순절 교회도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도 치유, 신유 사건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뿌리를 이 블루마르트의 신유 운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 이 세계를 변화하고 이 세계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바로 나중에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블루마르트의 활동이 좁은 테두리 안에 신유 활동, 회개 운동으로만 그치고 소멸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블루마르트의 생각과 활동, 선포와 목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거대한 희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마르트에게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다시금 힘있는 역사적인 어떤 과정, 운동, 활동으로 나타났고 만물을 새롭게 할 이 하나님의 활동은 언젠가는 전국에서 최종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블루마르트는 루터처럼 내가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 불순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신음하는 피조물,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설교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나 교리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승리의 체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빛의 한 줄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는 1880년 2월 25일에 조용히 영면하면서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너에게 승리를 빈다. 너에게 승리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영면했습니다. 아들 크리스토퍼 프리드리 블루마르트는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 앞에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부친이 고트리빈 티투스 안에 있는 악령과 싸움 끝에 결국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했던 이 부친의 목회 모토, 목회 구호를 마지막 장례식에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친의 싸움 가운데서 지은 찬송가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무찔러 승리하는 승리의 임금시다라는 이 찬송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친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의 목회로 아들의 목회 사역으로 계속 이어졌었고요. 이제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돕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블룸하르트 하면 이름은 둘 다 블룸하르트지만 아버지는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고요. 이제 아들은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두 사람은 블룸하르트 하면 두 사람은 동시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쨌든 신유 활동을 통하여 생생하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그 활동을 일평생 목회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언했고요.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입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